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항상 물으셨던 분이셨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사실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천사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분이셨고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모든 악한 영들을 한순간에 제압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스스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마치 인간의 모습 그대로로 삶을 살아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항상 예수님의 초점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신앙인의 인생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버지가 어디로 가고 계신지, 아버지의 손이 어디를 향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물질의 많음이 아니고, 참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된 복은 나의 병이 깨끗이 나아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참 주인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100% 성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그분은 항상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분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을 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성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 그것만큼 즐겁고 복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저 성경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조금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음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 알리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그렇게 성공적이고 항상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지만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길 원하셔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늘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새벽을 맞도록 기도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또 기도로 올라가시는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붙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훈련이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항상 선교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행하시는 그 자리,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선교의 삶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참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번 제 안에 진짜로 피똥을 싼 적이 있습니다. 피똥이 다른 게 아니라 위에 출혈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출혈로 인해서 그 피가 아주 검은색으로 해서 변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변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검은색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요즘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신경 쓸 게 좀 많아서 아마 조금 그 숙변을 받나 보다.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 안 먹고 하면 그렇게 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그런지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부엌에서 막 뒹굴고 있는 거를 저희 아내가, 저는 이제 우리 막내딸을 젖을 먹이다가 부엌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니까 나와봤더니 제가 이렇게 막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때가 기회다 하고 제 싸다귀를 막 겨우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안 때려줬으면 일어나기 어려웠을 텐데,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렇게, 예,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경험을 했냐면, 제가 원하는 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속에 열이 나고 불이 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너무 괴롭혀서 결국은 신경성 아주 나쁜 미출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사역하는 곳에 그냥 가면 저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나에게 숟가락 얹을 기회를 줄게.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래, 너가 봤지? 내가 행하는 걸 봤지? 이제 증거해. 하나님이 우리 사역에 부르시는, 선교 사역에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네가 똑똑히 보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몸이 아픈 것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 가시는 곳에 함께 가자. 제가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는 복된 교회가 전도의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아마 전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렇죠? 내가 한 거 아닌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는데 라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라고 증거하라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신 걸 잘 알고 계시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한순간도, 한순간이 아닌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인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땅을 바라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의 현장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좀 역사적 관점에서 조금 긴 안목으로 좀 바라보고 싶어요. 제가 세계 인구 변화와 관련된 그래프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이 그래프가 좀 굉장히 크게 이곳에 잘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원전 50년경에 전 세계 인구는 약 2억 5천만 명이었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평균 인구 증가율이 0.05%, 아주 미세한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빅토리아 여왕 시대까지 약 1900년간 세계 인구는 4배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돼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그 시대에 인구 조사를 했을 경우 약 10억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1800년대부터 급격하게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약 180년 동안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8배가 성장한 거예요. 1900년 동안 4배 성장한 인구가 약 180년 동안 약 8배가 성장했습니다. 이 인구의 물결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그 인구의 물결이 시작한 곳은 영국,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유럽의 인구의 물결이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그 인구의 물결이 아시아로 왔고, 그 다음에 인구의 물결이 아프리카를 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영국이 1800년대에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가 거의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인구의 물결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패권이, 경제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다들 예상해요. 다음 세대는 아프리카일 것이다. 다음은 아프리카에 투자해야 한다. 다음은 아프리카에 시선을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제가 전 세계 인구 변화 1900년부터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프가 파란색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인구가 1950년경의 인구, 그리고 약 2100년의 인구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 전체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 17.44%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 후 전 세계 인구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약 45%에 해당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2100년에 아프리카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될 것이다 라고 인구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제가 가져온 그래프는 이 종교가 기독교와 모슬렘과 그리고 무속신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독교, 특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 전체 기독교 퍼센티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6%, 2015년 통계입니다. 약 전체 기독교 인구의 26%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 전체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이 아프리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060년에는 42%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 기독교인의 절반 가까이가 아프리카인이 될 것이다. 인구가 유일하게 성장하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옆에 있는 모슬렘을 살펴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슬렘들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어요. 중동은 20%에서 20% 정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있는 모슬렘 또한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에서 27%가 될 것이다. 결국 아프리카가 종교 전쟁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인구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40년간은 아시아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한국교회가 약 2만 6천 명의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선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2만 6천 명을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선교비를 후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액수를 부어가며 전 세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동교회 또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가 세계 기독교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제 서서히 다들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중위연령이라고 얘기하는 고연령층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고연령층이 많아지는 것을 통계를 낼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위연령, 중간연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중위연령이 지금 한국교회가 약 46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18세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항상 세계 선교를 책임졌던 중위연령 세대는 30세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세계 선교를 선교사를 많이 보냈을 때가 약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한국의 중위연령이 30세였어요. 지금 동남아시아의 중위연령이 30세입니다. 저는 동남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선교는 다른 선교가 아니라 아프리카든 다른 나라든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시아가 앞으로 40년간 세계 선교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이유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프리카라는 거죠. 그러나 아프리카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혼합주의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통신앙에 빠져서 그리고 그 정통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올바른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하지만 세계의 인구 흐름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성을 인구 흐름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 아프리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시대가 곧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내 앞으로의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하나님이 아프리카 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축복하는 그 때가 될 때를 준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생각하실 때 저는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긴 안목,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봤을 때 약 40년 후에 전 세계 기독교를 책임져야 할 아프리카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아마 전 세계 기독교 안에 큰 혼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 혼합주의 기독교에 빠져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는 여전히 한국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곳에 도전하는 새로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기도들을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들을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을 좀 볼게요. 2021년 1월 달에 있었던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구간이 아프리카예요. 이게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장한 것을 통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약 17.2%가 성장을 했어요. 2021년 코로나 기간이죠. 코로나 기간에 2021년 인터넷을 사용하는 숫자가 17% 성장했어요. 중부 아프리카 21.3% 성장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 10% 성장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지역들을 보실까요? 다른 지역들은 4%, 어떤 지역, 유럽 같은 경우 1%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안에 아주 빠르게 지금 그 인터넷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계와 접촉하고 싶어하고 다른 세계와 소통하길 원하는데, 특별히 아프리카는 그 전화선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라인이 구축되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3G라든지 모바일 시장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현재 얻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자료들, 그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아프리카 교회는 그곳을 위해서 준비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소셜미디어에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셜미디어에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제가 라인을 쳐놨는데 나이지리아가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3시간 42분이에요. 남아공 3시간 32분, 가나 3시간 13분, 케냐 3시간 34분. 한국을 볼까요? 한국 1시간 12분. 남아공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런 현장에 놓여져 있는 아프리카에 그냥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모바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2020년에 9.3%가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게 돼요. 2021년 12%가 성장을 해요. 다른 나라들은 기껏해야 3%, 2%, 지금은 이미 3%, 2%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핸드폰을 그리고 모바일 기기를 손에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세계의 사람들과 대화하길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는 핸드폰을 통해서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안에서 얻고자 하는 마음들,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시장 앞으로 최고의 그 시장은 아프리카가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그렇다면 미디어 사역과 관련된 부분에 선교 사역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사역하고 돕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꼬사라는 언어인데 꼬사 바이블, 꼬사 성경이라고 유튜브어로 검색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맨 윗줄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 쳐놓은 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거기 보니까 교회 이름이 뭡니까? 처치 오브 갓. 처치 오브 갓이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교회 한국 2단입니다. 제가 꼬사 바이블을 쳤을 때 하나님의 교회 2단 페이지가 제일 먼저 있는 걸 봤어요. 누군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꼬사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유튜브에 들어와서 꼬사 바이블을 쳤는데 어떤 설교가 있네? 그것도 꼬사어로 번역이 돼 있네? 봤다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이단에 빠지는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부랴부랴 이 미디어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화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셔서 꼬사 바이블을 치시면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꼬사 바이블이라고 써있는 이 페이지가 지금 저희가 만든 페이지예요. 이제는 그 2단 페이지는 볼 수도 없어요. 밑에 내려가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 이거를 매일 올리기 때문에. 매일 성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성경 읽는 지금 하고 있죠? 뭐라고 그러죠?
예, ORB. 아시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꼬사어로. 우리 꼬사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희가 유튜브에 이걸 올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받아서 꼬사어로 성경을 들으면서 또 꼬사어로 성경을 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가 변해가고 있어요. 변하는 아프리카를 위한 새로운 준비들을 해야 돼요. 2040년, 2060년, 그리고 2100년에 아프리카가 세계 기독교 그리고 세계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이 여전히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들은 세계를 축복할 수 없는 국가가 지역이 될 것이에요. 다음 사진은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하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했는데 그 센터 안에 있는 스튜디오예요. 광고판이 멋있죠? 스튜디오. 이곳 안에서 제가 함께 지금 훈련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거기에 제가 오기 얼마 전까지 우리 젊은 청년 3명을 데리고 영상 편집을 좀 강의를 했어요. 아주 기초만 제가 그 영상 편집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는 제가 할 수 있어서 기초를 강의했어요. 기초 강의하면 그다음부터는 유튜브가 알아서 가르칩니다. 기초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고급 과정은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배우면 되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센터를 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센터를 마련할 때 2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미디어를 위한 사역이에요. 이것은 온라인 미디어 사역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성경을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읽도록 도와주는 사역의 어떤 그 부속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 사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타임 테이블 안에서는 3년 후에나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 훈련을 통해서 졸업한 우리 목사님들, 흑인 사모님도 계시고 흑인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흑인 남자 목사님도 계시는 사진, 이분들이 모두 다 졸업하셨어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저희 센터 전경입니다. 멋있죠? 네, 한번 와보고 싶으시죠? 네, 뒤쪽에 바다가 보입니다. 네, 아주 멋진 곳에 저희가 센터를 세웠어요. 이 센터를 통해서 저는 2가지 사역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목회자 훈련 사역, 또 한 가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저는 이 사역을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B to B. 그래서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우리 흑인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저희 김경래 도유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시기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1기가 1999년 제가 아프리카 간 때입니다. 2007년까지 문화를 적응하고 그리고 예수전도단 국제 YM에서 사역을 하고 신학교에 협력 사역을 했던 시기였어요. 2기 사역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2021년까지 시몬디움이라고 하는 어떤 농장에서 농장 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사역, 그 다음에 도서관 사역, 또 청소년 사역, 다양한 어린이 사역들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센터를 세웠던 장소가 사실 제가 소유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나왔어요. 근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약 5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5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는 자리에 묵묵히,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주기 시작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미디어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제3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사역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친숙히 알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예, 우리 배본철 교수님, 배본철 목사님 굉장히 젊은 모습이죠? 예, 언젠가요?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저희 복된교회가 아프리카에 선교팀을 왔었어요. 그때 저도 잠깐 그 선교팀을 또 섬길 일이 있어서 조인해서 함께 그때 처음으로 우리 복된교회와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문철 교수님이 그 일을 마치시고 저희 사역지에 제가 알기로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머물러 계셨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 그때 저희가 막 그 지역에 들어갔었어요. 제 마음 안에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 사역을 하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할 때 우리 교수님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모아봐라 해가지고 제가 몇 명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청소년 그 예배 기도 모임이 됐어요. 그 이후로 제가 2021년이 나올 때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부흥을 위해서 예배했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 사역들이 이렇게 다음 화면 보시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사역했던 모습들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 다음 화면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역, 그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 사역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안에서 교만해졌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았는지 내가 원하는 그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저희 사역을 흔드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키웠던 리더들,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열심히 진행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7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 모임에 참여했고 함께 사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기 시작하니까 우수수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 안에 아주 큰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선교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시간들을 그때 가졌어요. 근데 가만히 옆을 보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사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역이 유치원 사역이었어요. 이 유치원 사역은 여기 보이는 이 백인 아주머니가 제가 백인교회에 가서 선교복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선교복을 듣고는 나도 선교사님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저는 그때 당시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나의 사역은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3시, 4시 이때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 백인 아주머니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시간은 오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툭 던지듯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뭐 자그마한 유치원 하나 여는 건 어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유치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낙담되고 내가 사역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너무 이상하게 유치원 사역은 점점 번성해 갔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유치원 사역을 하길 원하셨는데 내가 계속 무시해왔던 거예요. 계속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옆에서 하고 계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내가 열심히 나의 온 열정을 다해서 쏟았던 사역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분이 내 삶 주변에서 하고 계셨던 유치원 사역은 계속해서 남아있었어요. 그 사역을 보면서 저는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강하게,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 나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이 일을 할 테니 너는 이곳에 들어와 있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너는 보고 봐. 그리고 그것에 증인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무시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 나를 가르침을 저는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 내 안에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꿋꿋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그 사인이, 주인이 나보고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는 그 지역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음 화면은 저희가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지역 공동체를 바꾸어 나갔던 어떤 그 축복된 일들이 우리 사역 안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그분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센터를 얻기까지 아주 중요한 관문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센터를 구입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100% 론을 내서 구입한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집은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역에서 사역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계획 안에 계획하고 있어서 집을 하나 100% 론을 받아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집에 한 번도 들어가서 살지 못했어요. 그 집을 구입하자마자 하나님이 시몬디움이라는 농장에 사역을 여셨던 거예요. 그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온 세를 가지고 계속 그 론을 갚아 나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지역을 옮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특별히 어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드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시드머니로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센터를 짓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센터를 하나님이 그 건물을 구입하는 걸 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센터에 저는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야 된다. 근데 부동산 업자가 하는 얘기는 이걸 많이 받아야 6천만 원이다. 근데 저의 아내는 아니야, 이거는 8천만 원은 받아야 돼.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8천만 원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에게 팔지 마라. 그래 액수에 내놓지 마라. 예, 8천만 원에 내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님 웃으면서 절대 못 판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있는 센터 자리를 봤는데 그 센터 자리가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한 3천만 원 가까이를 깎았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깎지? 또 한 가지 관문은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은행에서 이거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떻게 빌리지? 이 3가지 관문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제 안에 이상하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한번 해보지 뭐. 이거 하나님 주신 거면 되는 거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했어요. 시도했는데 한 달 만에 해결됐습니다. 이 3가지 모두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을 보면 새로운 또 많이 보시던 분이 거기 있죠. 예, 요번에 배우번철 목사님이 오셔서 또 저희 선교지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새롭게 이전한 선교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농장이 아니에요. 새롭게 이전한 선교지가 왔어요. 배분철 교수님이 오셨을 때는 애가 몇 명이었죠? 자세히 안 보셨죠? 애가 2명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애를 1명이랑 같이 사진 찍으시죠? 이게 뭐냐면 배분철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조금 용돈 주셨는데
그거 사 먹으면서 생긴 애기예요. 그래서 같이 오래 사진 찍으라고 했어요. 네. 배본천 교수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또 큰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역, 목회자들 훈련 사역을 마음에 두고 있었었는데 제가 계획했던 계획은 3년 후에나 가능했던 것인데 배본철 교수님 이번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세미나를 2차례나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그 목사님들과 세미나 목사님들과 사진을 찍은 사진이에요. 많이 아까 전에 봤던 사진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지금 저와 함께 12주 동안 성령과 관련된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영성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론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선교 사역의 커다란 2가지 중심축.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그 기독교인들에게 흘러가는 것. 2번째는 성령론을 건전한 복음적 성령론을 통해서 건전한 복음적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이 2가지 사역이 앞으로 저희가 3기 사역을 맞이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시몬돔에서 사역할 때, 시작할 때 우리 배본철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이번에 또 나에게 3번째 사역의 문을 배본철 교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셨어요. 배본철 교수님이 아프리카 선교 나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가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는 그 광야의 시간에 내가 배웠던 것,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배웠던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있는 것,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조금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저 안에 어떻게 읽혀지냐면 모두 다 아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던 것,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신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2번째,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너도 들어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 그것이 네 삶의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그분의 외침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렸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복된교회 전도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현장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많은 분들이 선교의 현장에 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증언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사용해서 뭔가 아프리카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적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을 바라보며 또한 전도의 대상자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이 어딘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